잠언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견실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한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온 저희 심령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지혜롭고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뿌리가 있어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불의의 이익이란 불법과 같은 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간혹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방송이나 여러 매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갑자기 어떤 방법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말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보통 우리가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아닙니다. 거의 불법은 아니더라도 거의 편법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을 쉽게 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유혹을 받는 경우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불법을 행해서 또한 그러한 편법을 통해서 정말로 큰 이익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별반 차이 없었던, 아니면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아주 큰 이익을 얻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미혹을 받거나 또한 그러한 사람들, 돈을 그러한 방법으로 많이 번 사람들을 딱 보면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도 저렇게 하면 좀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에덴 동산에 홀로 있던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다시 하와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먹어보라고 온갖 감언 이설로 하와를 꿰입니다. 이 말을 듣던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 말을 듣기 전과 들은 후가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듣기 전에는 저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이야,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거의. 그런데 이 마귀의 미혹을 받고 나서, 그 감언 이설을 듣고 나서는 어떻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기만 먹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아담에게도 갖다 주어서 먹게 하였던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이러한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일들이 보면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꼭 다른 사람을 땡기죠. 그래서 땡기면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땡기고, 그래서 이렇게 점점 피해가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죄성은 결국 어디에서 오느냐, 이러한 이 어리석은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느냐, 열매만을 탐하게 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열매, 탐스런 열매만을 내가 소유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결국
불의한 이들이 선택한 길을 나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취한 방법을 나도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요, 악인과 대비되는 존재가 나오는데 그는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열매를 얻는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악인들과 같이 불법과 편법으로 열매를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법과 편법으로 내가 열매를 얻는다, 그것은 결국엔 누군가 얻어야 할 열매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뺏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악인들이 열매를 얻는 방법인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게 무언가 내가 많은 걸 얻었다면 그것은 누군가는 받아가야 할 것을 내가 가로챈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은 언제나 남의 것을 탐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에 혈안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아니 열매를 얻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그 결실을 얻어내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인이 악인의 방법이 아니라, 불법이 아니라, 편법이 아니라 의인은 다른 방법으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즉 의인은 열매뿐만이 아니라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근본, 즉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의인이죠. 의인.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 그게 의인이에요. 즉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와 같다. 그래서 큰 가뭄이 와도요, 물과 양분을 어디로부터 공급받냐면 뿌리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공급받는 것이죠.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와도요, 이 나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어떻게 해서 열매를 얻게 된다고요? 뿌리를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가뭄이 오나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뭘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의인은 그와 같다. 그러니까 이 시편 1편 3절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형통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게 형통이다. 이와 같은 나무의 모습이 형통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온갖 악행을 일삼으며 잠깐의 달콤한 열매만을 얻는 것에 집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그 열매만에 집착한다면,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은 어떤 과일이 먹고 싶어서 과일 가게에 가서 뭐 과일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좀 가보니까 자두 같은 게 있던데, 자두가 잘 익은 자두가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집에 사왔는데 이 먹어야 되는 걸 깜빡하고 잊어버려서 뭐 한 주간 그냥 방치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보지도 않아도 이미 썩은 거 알 수 있어요. 왜? 못 보던 것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습니까? 버려야 돼요. 분명 열매는 귀한 것인데 열매만을 가지고서는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사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악인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의 것을 가지려고 힘쓰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4절 5절을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악인은 아무런 것도 남기지 못한 채 멸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수의 근원에 깊이 뿌리가 내려져 영원토록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우리가 단단히 붙어 있는 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형통할 수 있는 자로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로지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 안에 붙들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